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찬양합시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며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정하며 교만하며 자신을 향한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 그들에게 오히려 판단받으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일터 보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귀중함을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함께 일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를 앞두고 저희의 노약자들과 어른들과 홀로 가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여름수련회 그리고 단기수련회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주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역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주의 헌신된 제자들이 각 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길교회를 비롯한 개척교회들과 홀로선 몽골레일 교회와 몽골의 교회들이 말씀과 큰 확신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이면 동족산전의 그날을 저희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민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폭력 동포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과 나너 사랑의 도시락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선나 구제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언제든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예친 마무리 주간으로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부 여름 수련회가 27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순장 시그널과 기독 학부모 교실 종강 및 수료가 28일 수요일에, 내일 365 기도회가 29일 목요일에, 이주민 선교부 세미나가 7월 1일 토요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라파부 여름 수련회가 7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및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8일 수요일 주원교회 수요기도회 강사로 섬기십니다. 이번 주부터 교육자 휴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과 장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조지아 마르네 올리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환, 이유미 선교사님 가정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 중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 이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그 과부의 이제 죽은 그 외아들, 죽은 독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사건인데 36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36절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름이 시몬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응하셔서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게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식적인 식사를 가정에서 가질 때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비스듬히 앉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이제 저희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원문에는 보라 이제 강조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라, 한 여자가, 이제 그 동네에 있던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이제 알고 그가 찾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하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향유 담은 이제 옥합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 그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마 기중품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고인이 되시면서 정말 아꼈던 그런 뭐 반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옥합, 그 옥합에 담은 그런 이제 향유 같은 거를 이제 유산으로 남길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보다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 여인이라면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혼과 같은 것을 위해 준비했든지 이제 아마 가장 귀한 그 향유 담은 옥합을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죄인. 그런데 이 죄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대화 속에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죄의 내용도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야, 저 여인은 참 나쁜 여자다,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는 여인의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 발 곁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로 말하면 예절이죠, 예절.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분들이 식사하는데 앞으로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뒤로 예수님 발 곁에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웁니다. 이렇게 울고,
그리고 이제 눈물로 그 양이 정말 많아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적신 발을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부터 이제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이제 왕관에 비교하는, 이제 여인의 왕관은 머리카락이다, 뭐 이런 머리카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가장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했던 그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발에 이제 향유, 그가 준비했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건들은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깨닫고 또 은혜를 받으려면 한 번 정도는 상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잔치집,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제 앞에 식사를 나누고 있고,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여인으로 이렇게 어쩌면 오명이 있었던 이제 여인이 찾아오더니만 갑자기 이제 예수님 발 곁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뭐가 느껴집니까? 이제 울고 있는 여인, 그리고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적시고 있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드시죠?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신을 낮추는 행동일 수 있죠.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서로 포옹을 하고 뭐 볼이든 또 서로 입을 가볍게 맞추는데, 이 여인은 이제 그 뭐 소위 뭐 입이나 볼이 아니라 바로 그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지금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신을 낮추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높이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향유를 붓게 되죠. 향유. 이거는 정말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 이 표현과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가 준비했던 그 가장 귀한 향유로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감사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또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상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39절에 이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보았으면 어떤 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한 분이 막 이 눈물을 막 주체를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만약에 교회 예배 가운데서 아마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 아마 저희들 중에도 가끔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뭐 그렇게 예배 교회 예수님 믿는 거를 저렇게 요란하게 믿으시나? 이제 한 번 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도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래서 그가 들은 대로 정말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고 또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런 가정법이죠. 정말 알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이 여인의 행동을 그냥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여서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그런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 행동을 말렸을 텐데 예수님은 아니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행동을 안 말리고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고대에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결 예법이었어요. 정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한 손님 모시고 잔치를 하면 먼저 그 잔치가 정결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서로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여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참여를 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죠. 그러면 결국 어떤 행동이 되느냐?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데도,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데도, 정결 예법을 깨트리고 있는데도 그냥 허락을 하는 걸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이분이 정결 예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여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고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정결 예법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모른다면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모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행동을 허락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의 질문을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4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한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40절부터 47절까지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48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입각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이 좀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40절을 보시죠. 이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한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사람은 얼마 부채를 졌습니까? 5천만 원 부채를 진 거죠. 500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제 50데나리온 500만 원 이제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이제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갚을 수가 없을 때 이 선한 주인, 이 선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두 사람 다 부채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부채를 다 탕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야, 시몬아,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이 사람 부채를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이제 어린애들한테 한번 이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5천만 원 빌려준 사람, 그리고 5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한 사람이 용서해 줬는데 누가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세상에 이런 사람 잘 없죠, 이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둘 다 용서해 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냐? 뭐 답은 뭐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4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여러분,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이제 더 사랑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 그것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더 많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을 책망을 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 너는 이렇게 했지만 그 여자는 이렇게 했다. 자, 이제 44절을 한번 보시죠. 44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이 여자를 보느냐? 너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행동 다 보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지금 초대를 했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아니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내한테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거는 소위 안 하면 벌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예절이었어요. 예절.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거친 길, 그리고 또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 집신 같은 것을 신고 이제 오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그에게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발도 씻고, 그리고 이제 좀 쉼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일반적인 그냥 예법인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45절 보시죠. 두 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이것도 여러분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초대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가볍게 포옹을 하고 뭐 볼을 맞추든 입을 맞추든 가볍게 서로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나한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이는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계속했다는 겁니다. 계속. 바로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46절 이제 세 번째 기름과 관계되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그를 참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경하는 표시로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던 감람류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내 발에다가 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죠? 바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영의 표시도 나타내지 않았죠. 환영, 감사, 사랑,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존경, 어떤 것도 그분에게 표시하지를 않았어요. 말 그대로 냉담한 초대자였습니다. 냉담한 초대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뜨거운 존경과 그리고 복종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도대체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다른 태도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됐나? 47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많고 적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사랑이 적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으로 표현을 했죠. 앞에서 비유에 등장했던 단어들입니다. 바로 누가 더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함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앞에 비유에서 적게 탕감을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주는 교훈을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이 태도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오늘도 드리기 위해서 왔던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그리고 저 예배를 집례하는 또 저의 예배, 저는 도대체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배 드리는 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이 여인 쪽에 가까운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은 지금 5장부터 계속 바리새인이 5장, 6장, 또 7장에도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나, 정말 좋은 목적으로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나라마다 무엇을 심고 싶어 했느냐? 그에게 이상적이었던 헬라 문화를 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알렉산더와 그 후손들이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전.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돼지를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런 위협,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 소위 하시딤, 바로 이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이 핍박과 각 박해를 견뎌내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전 2세기, 3세기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바리새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가장 위험스러운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자들은, 서기관들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유대교회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헌신했던 그룹들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그 징조를 눈치챌 수 있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바로 예배를 집례할 수도 있고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냉담한 이 시몬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여인, 무명의 한 여인처럼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사실 요즘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까지는 이제 이런 성시와 운동본부에 사는 거, 노예 행사라든가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다음에 요즘 또 한편으로 또 신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신방이, 왜냐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방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신 분들, 이제 또 근간에 신방도 많고, 또 저희들한테 고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바뀌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이 급변, 이렇게 바뀌어버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정말 저희들이 요즘에 제 스스로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저의 태도도 이제는 여기 바리새인 시몬처럼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지만, 여러분, 여인의 감격보다는 이 시몬의 냉담한 모습이 이제 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작심을 하고 제가 이제 본당에 앉아가지고 거의 졸았지만 한 2시간 정도씩 앉아서 다른 거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시몬의 냉담함에서 깨어나서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조금이라도 제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2시간씩 이렇게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잠잠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건조한 마음들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저도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붓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주님을 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기억해보고,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그때가 제가 가장 담대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저는 가장 담대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가난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초라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가장 제가 살아있는 순간이었고, 내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쭉 한번 기억을 하면서, 야, 정말 저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저렇게 사는 게 제일 좋구나. 이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깨트리는 행동이 바로 죄죠. 그렇지만 소극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빗나가는 이제 소극적인 무능력과 관계되는 거죠. 정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거나.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많은 죄를 지어야 되나요? 저는 한참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제 스스로 내렸던 가장 격려되는 답은,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어. 이 뜨거운 어떤 이 많은 죄를 용서받기에는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감격이 없는 건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 죄인으로 노출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가 나빴어요. 그랬으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죄 지으면 다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안 드러나도록 죄를 짓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냥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도둑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눈으로는 추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몸의 구석구석이 죄 때문에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이 죄 사함의 기쁨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절부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48절 한번 보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받았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시작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쳐지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은 나의 죄된 과거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흘렸던 눈물, 향유를 붓는 것은 죄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랑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한 번 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49절을 보십시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기에 이렇게 말하냐? 그 다음에 50절 보시죠. 50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가지 표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도 역시 완료형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go in peace. 바로 평화 안에서 가라. 그런데 원어대로 하면 go in peace가 아니라 go into peace입니다.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평화 속으로. 평화 속으로 가라. 여러분, 이 평화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하고 사람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가장 복된 상태, 샬롬. 여러분,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바로 말씀하시죠. 평화 속으로 가라. 평화 속으로 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번 더 이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49절에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여자 바로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저 여자는 벌받아 마땅해. 저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저 여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여자가 했는 그 나쁜 짓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저 여자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망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저도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하나,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만 좀 하시죠. 그만. 그러면 더 세게. 언제까지?
우리가 못 버텨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너는 안 돼 이놈아,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머리가 나빠, 잘못 판단해, 너 속은 온갖 나쁜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잖아, 과거의 너 행동 잊을 수가 없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못 버티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 그래서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맞습니다. 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런 행동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바로 이 예수님 믿을 때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바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개혁 개정 성경 보면 한번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게 과거 개혁 성경을 보시면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freely, 정말 공짜로 그저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이 단어를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가 아니라 이 무명의 여인의 예배, 감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 오늘이 6월 25일인데 이제 뭐 6.25 이제 73주, 73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내일교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가 딱 14년이 됐습니다. 14년. 이제 7년 14년. 저는 제가 이제 뭐 지나왔으니까 저는 처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를 했어요. 내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며칠을. 정말 이제 저는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났고, 또 한 달 버틸 수 있을까? 또 한 달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7년이 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7년은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고, 7년은 정신없이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남은 7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두 가지 단어였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첫 번째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정말 우리 과거 기도회 때마다 너무 많이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리고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제 눈앞에 십자가가 항상 밝히 보이게 해 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일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제3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들의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무능했던 우리의 무능력이 또 우리들의 삶을 질식시키기도 하고, 우리들의 힘든 여건과 환경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보다, 세상의 악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랑에 붙잡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